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좀 가슴에 대시고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날씨가 참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2월 달에 온도가 90도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덥다고 또 이렇게 반팔로 돌아다니다가 또 이 감기 비슷한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도 나고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혼란스럽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 시즌인데 막 90도까지 수은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반복해서 참 6번이나 읽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입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새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금발의 심리학 교수인 닥터 제니퍼는 평상시에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칠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What if you die in 3 days? 만약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학생들이 갑자기 왜 교수가 저런 글을 쓸까? 학생들이 웅성웅성하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사흘 후에 죽는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적어보라 그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만약 3일 안에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3, 3, 5 나누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괴짜 같은 학생들은 여행을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겠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통계적인 아주 전형적인 동일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라도 여행을 하겠다. 세 번째는 다툰 사람과 화해를 하겠다. 의외로 죽음을 앞둔 젊은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 3가지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거의 다가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Do it now. 그러니까 어수선했던 강의실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전에 그때까지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과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3일 동안 무엇을 할까? 죽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읽었던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잇몸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웬만하면 이제 마이싱을 먹든지 뭐 약을 먹으면 날 텐데 왜 이렇게 낫지 않고 자꾸 아플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까? 물 마시기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조금 진단을 자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씩 심각해졌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구강암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말을 듣고 덜컹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바로 19시간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잘라내고 긁어내고 막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요, 문제는 혈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혈압이 180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갸우뚱갸우뚱하게 수술은 참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혈압이 안 떨어지나 그랬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하여튼 며칠을 좀 더 보자,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난 좀 잠깐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불안해서 하여튼 일단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하니까 가족들을 집으로 보냈어요. 좀 쉬라고 그러고 이제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참 많이 불평하고 살았구나. 참 많이 원망했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구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내 마음 안에 그 사람 정말 밉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나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렇게 구강암에서도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하고 적시에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해서 이렇게 수술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원망할 것이 참 없는데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참 내가 더 부족한데 저 사람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줄줄 나는 것이에요. 참 내가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그들과 정말 손을 악수하고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하고 돌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혈압이 정상으로 왔냐 그랬습니다. 혈압만 정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몇십 배나 높았던 혈당 수치도 정상이 되고 수술했던 부위도 아프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25년 동안 암 수술을 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혈압이 정상으로 오고 당 수치가 정상으로 오고 아픈 부위가 빨리 회복되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기도했습니까? 네, 그분이 한 단어로 얘기했대요. 저는 단지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쥐고 꾹꾹 쥐고 있던 것을 주님께 탁 풀어놓으니까 육신이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미움과 용서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오고 갔던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영화 2편이 있었는데요. 또 목사가 또 주일날 영화 얘기를 합니다. 모두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친절한 금자씨, 또 하나는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들은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만 보기 때문에 영화를 전혀 모르시니까. 친절한 금자씨는 정말 친절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칼을 갈고 완전한 복수를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자기 아픔을 웃으면서 하하 웃지만 그 뒤에는 칼을 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아주 재밌게 얘기했습니다만 남과 북군과 남군이 정말 총으로 이렇게 대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복수해야 되는 관계임에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살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참 재밌는 영화였습니다만 아주 대조적이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똑같이 스승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 스승을 팔았습니다. 베드로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실은 더 나쁜 인간입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를 자살이라고 해서 몰고 간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이 자신을 용서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 있는 원리는 용서의 유통기간은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우리가 읽었습니다.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분은 해를 넘기지 말라. 미움의 유통기간은 하루뿐입니다.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용서를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용서를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을 다루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용서하라 두 번째 파트로 이 에베소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시리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완결하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제한이 없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정도 사랑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정말 잘나든 못났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담아놓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 새 사람 입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후에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닮을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었을 때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이구 많이 컸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정리하고 잘라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옷 입고 또 옷 입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적인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목사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자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받는 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돌을 던지는 자들이 봤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막 피가 터지죠. 여러분 돌이라는 게 조약돌이 아닙니다. 이 소프트볼만한 돌을 던지는 것이 한 배 맞으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런 돌을 맞아서 막 깨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돌로 막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되지 말아야지.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먹는 거 말하는 거 똑같아요. 걸어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게 DNA가 있기 때문에 DNA.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DNA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같이 생각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같이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같이 남들을 품어주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나니 같은 자식을 왜 그래도 그 부모가 놔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내친 부모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이, 망나니 같은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180도 바뀝니다. 180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저는 최근에 그 둘째 딸, 참 첫째 딸은 싹싹하고 그냥 막 비비고 이러니까 와서 뽀뽀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둘째 딸은 뚱 합니다. 표현도 잘 안 하고 내가 아빠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떨 땐 와이 그럽니다. 자, 이게 정말 이 자식 맞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아주 그냥 달달 볶았어요. 말씀을 달달 볶고, 말씀을 아무래도 이제 목사고 하니까 또 이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녀석이 대학을 가고 혼자 있으면서 지난 겨울방학에 잠깐 왔을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아빠가 희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달달 볶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빠 마음을 그렇게, 아빠 가슴에 그렇게 말씀으로 막 깨닫던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지금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 눈물 나는 건 자식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그래 라고 생각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이 야,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형제들끼리 우애해라,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가 귀하고 내 피부치가 귀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귀하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사실 눈물 나는 거죠. 제 딸이 보내온 카드를 이렇게 탁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게 이제 보람이 있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막내 아들을 생각합니다. 이놈은 또 언제나 소리 들까? 아빠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가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타인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합니다. 그건 원수도 합니다. 그건 불신자도 합니다.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품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기 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한 위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자기 장인, 아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인어른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쫓아오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손자까지 다윗은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풍성하게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 대가나 보상이나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아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축의금이나 선물이나 대접을 잘 해줬는데 그래도 10번 하면 한 번 하겠지, 그 마음이 우리를 말하면 섭섭하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아서 했었잖아요. 좋아서 막 섬겨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봐라, 아니 가는 중이고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지, 이거 봐.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함이 없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아무 기대하지 마세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대접을 할 때 마음이 섭섭하다면 우리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뭐 기대하는 게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의 실망은 더 커집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섬겨주세요.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마세요. 시작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기대가 없어야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높은 사람, 부자들, 힘 있는 사람 대접하면요, 예외 없이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상급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주위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두셨습니다. LA, 요즘 보면 LA에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노숙자들.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 와서 이렇게 컵을 들고 와서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을 달라고 할 때 막 술 냄새가 펄펄 나죠, 막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긍휼의 통로예요. 그게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다 갚게 해놨습니다.
이 땅에서 저들은 우리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또 만날지도 몰라요. 노숙자들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힘든 사람들, 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사랑하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 앞에 올 것이에요. 놀랍죠. 저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늘 제 자동차의 재떨이에 1불짜리와 동전을 가득 담고 다닙니다. 그리고 노숙자분 보면 아무 때나 문을 열고 줘요. 지나가다 걸어 다닐 때도 제가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줍니다. God bless you. Be happy.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저를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세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은 것으로 남들을 베풀 수 있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야, 내가 오늘도 크리스찬으로 내가 정말 나눔의 삶을 살았구나, 작은 것이지만 기쁘다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1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7년 동안 정말 1불도 어디서 페이를 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다섯이고 어떻게 살지 사방팔방에 다 막혀 있습니다. 목회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번도 페이먼을 늦게 내거나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진 않지만 모자르지 않도록 하셨어요. 어떤 때는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나눌 수도 있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맛을 봤던 목사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섭섭해집니다. 기대하지 말고 힘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나눌 게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로라도 사랑을 나누십시오. 잠시 물건을 들어주려도 그런 섬김을 나누십시오. 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는 자가 되면, 기쁨으로 즐겁게 주는 자가 되면 정말 100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자는, 세계적인 갑부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55세가 될 때까지 오직 성공 사업만 몰두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우울증 가지고 식욕도 없고, 그렇게 엄청난 부자인데 비스켓 하나로 하루를 지내면서 연명하면서 아무것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더니 길어야 5년 사시겠네요. 아니, 돈은 말도 못해요. 근데 의사가 5년 살겠다 그럽니다. 기가 막히죠. 의사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5년 남았답니다. 이렇게 하더니 록펠러 선생님, 그동안 돈 버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잠도 못 자고 배도 굶고 하면서 숱한 스트레스,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쉬면서 이제는 베풀며 살아보십시오. 베풀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베풀며 사십시오. 교회에 11조 내는 거 외에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환원하면서 삶을 살아라. 가난한 자들이 좀 베풀며 살아라.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한 게 없어요. 자기는 교회 헌금하고 이런 거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들을 보육원, 양로원, 대학교, 교회들을 막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전국에 486개를 지어줬습니다.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그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전국에 막강한 대학들을 지어줬어요. 그런데요, 그가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뻐졌습니다. 5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한 그분이 98세까지 장수하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정말 참된 행복은 나눌 때 오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한 가지 예화만 더 실제적인 예화인데요. 1945년에 참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노한 복장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대학생들이 가난해서 외판원들을 많이 했답니다. 여름방학이면. 서적 외판원이 청년이 책은 팔지 못하고 막 더운데 막 땀은 나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한 시골에 들어가면서 아주 입구에 허름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뜨겠어요. 어느 꼬마애가 나왔어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더니 그 여자아이가 책 팔러 오셨어요? 그랬다니까, 아이고 우린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외판원이,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우유 한 잔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서 우유 2잔을, 아주 그냥 시원한 우유 2잔을 가져왔어요. 그냥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마시고, 다른 걸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우유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고맙다 그러고,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첩에 그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메릴랜드 병원의 유명한 병원 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급하게 중년 여인이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병원장인 하워드 켈리 박사가 의사들을 동원해서 총동원해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환자는 살아났는데 병원비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몇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퇴원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수술해서 살아났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온 가족이 말도 못하는 게 병원비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그런데 이렇게 병원비 이렇게 보다 청구서를 받고서 기가 막혀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뒤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그 의사는 알았던 거죠. 이 여자가 이름이 매치되는 걸 알았어요. 주소를 보더니 그 여자구나. 모든 건 무료. 자기가 대접받은 우유 2잔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수만 불의 치료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평소에 주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보상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정직한 자, 궁유를 나누는 자들의 가정과 그 후대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요. 아버지가 해놓은 것 때문에, 엄마가 해놓은 것 때문에 그냥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혹시 받지 못하면 보상은 하늘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선행은 감추어진 것일수록 아름답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을까요? 세상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골이 우리보다 못 사는데도 넉넉할까요?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기 때문에. 어릴 때 할머니 집 시골에 가면 아무나 와서 이거 무슨 냄새죠? 그러면 그냥 들어오라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냥 숟갈 놓고 그냥 같이 그냥 먹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베풀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용서하며 사십시오. 올해는 나누며 사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도전하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한없이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